여러분 해 좋아하시나요? 해. 저도 개인적으로 해를 좋아합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해 종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해는 뭘까요? 당해입니다. 당해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저께도 밤늦게 제 친구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당해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항교회는 당해가 참 은혜로워요. 아니 목사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리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맨날 밤늦게 들어옵니다. 어느 날 여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인생이 힘들어서 그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여보 그렇게 힘들면 술만 먹지 말고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께 당신 힘든 일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힘든 일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혀꼬부라는 하는 소리로 뭐라 그러면 야 예수님도 힘들어. 사람들 다 와가지고 힘든 얘기 다 하면 그 양반도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나까지 가서 또 그 얘기하냐.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상한 얘기는 많이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지구의 인구가 한 75억쯤 된다는데 75억 인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에 큰 문제라 할지라도 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문제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의 쉼을 주실 것이고 하늘의 지혜도 주실 것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주실 거예요. 우린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죠. 목회자가 당회를 앞두고 힘든 일이 있지만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도 나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내어 맡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과 건강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 혼자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찾고자 저 어디 산속으로만 찾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산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옆에 우리의 동역자들을 붙여놓고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접했는데 지난달에 11월 달에 어떤 50대 남성이 북한산을 등반하다가 심정지가 왔어요. 평소에 혈식증을 앓던 환자였는데 너무 무리하게 등산을 하다가 그만 심정지가 와서 쓰러진 거죠. 그럼 이게 참 몇 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산속에서 무슨 119 구급차를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막 당황해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여자 청년 4명이 딱 다가온 거예요. 이 여자 청년 4명이 누구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간호사들이에요. 간호사들이 등산을 하러 갔다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 보니까 지금 심정지가 온 그 환자가 쓰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지요. 이 50대 남자를 보면서 야 너는 천운을 타고났다 천운. 야 어떻게 그 산속에서 간호사들을 만날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운 하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있어요. 늘 북한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어요.
옆에 내가 위급함을 당했을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손길들이 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옆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옆에. 네? 이분들이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는 걸 아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천사를 그렇게 눈을 기고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네? 나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인데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돕는 천사들로 불러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대광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50대 남성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나는 그 네 분의 간호사분이 없었다면 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분들 덕택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 남은 인생 그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북한산에서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간호사 덕택에 살아났잖아요. 그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그 새로운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는 죽은 자였어요. 생명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죠. 응?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지요. 뭔가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림절기는 기다리는 절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갖자.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때에 예수님, 내게도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다가 내 손과 발에 그리고 내 이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누구나 다 힘들고 누구나 다 바쁘고 누구나 다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우리 대광 모든 성도들이 그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내 가슴판에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수도 없이 말했는데 똑똑하다고, 돈 좀 있다고, 성공했다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이 말했지만 그건 제가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렸고요. 예수님 여기 마음판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야 예수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입니다.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가 있는데 그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을 믿고 베데스다 연못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고침받은 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걸 꼬투리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법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사고로 피가 막 납니다. 피는 지혈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급 상황 속에서는 지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피가 흐르는 그런 응급 상황이 아니면 어떤 질병도 치료해서는 안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이게 갑작스러운 병이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알아온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은 절대로 안식일에 치료해서는 안 돼요. 그게 안식일 법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아니 당신 말에 이 안식일에 사람 이거 고치면 안 되는데 왜 고쳤냐 막 따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니 나도 한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인 내가 보고 따라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인 나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죽은 자들을 살린 것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했듯이 우리 대광교회도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살려내려 오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가장 박진감이 있고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을 발견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4장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 장면은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이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저 바다 건너로 가 있어라 해놓고 예수님은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만 따로 가던 배가 중간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고생을 합니다. 거의 한 9시간 정도를 사투를 벌여요. 이제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가 이제 뒤집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시간이 언제냐? 밤 4경쯤 되었더라. 밤 4경은 지금 시간으로 새벽 3, 4시쯤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가가지고 즉시 나다 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발을 담그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대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가세요. 그냥 제멋대로 가게 놔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질서를 부여했어요. 이 우주 만물에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구하고 충돌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질서를 정해 놓으셨어요. 아니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 뭐가 중요했느냐? 제자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 질서를 어기면서까지도 달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헤맬 때가 있습니다.
밤 사경 새벽 3, 4시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셔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지 마시고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목사님,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내가 딱 그 제자들 같아요.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 사업장이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내 육신의 껍데기가 지금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려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자,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4절부터 읽을까요?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요? 들어야 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앞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까? 그 앞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수함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자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걸어간 겁니다. 여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무수한 시간, 무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지 못할 뿐이죠. 먼저는 쓰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예수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책하시는 주의 음성도 듣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깨닫게도 하시고 말이죠. 이걸 우리가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선포된 말씀. 부족하지만 설교자를 세워서 때론 성도들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풀어 해석해서 전하라고 설교자를 여기 세웠죠.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선포된 말씀이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분은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분은 자연을 보다가 또 어떤 분은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아이들이 내게 힘을 주는구나.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으십니다. 수도 없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마는데 문제는 뭐냐?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새기질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거듭나게 하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그런 간증들은 수도 없이 많죠. 예를 들면 기독교 신학을 잘 정립한 기초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원래 젊은 나이에 방탕하였어요. 제멋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적인 수준은 높았는데 그 지적인 수준을 주님을 위해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데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처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근데 인생에 공허함이 늘 있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 하는데 그래도 인생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담 너머에서 아이들끼리 노는데 아이들이 무슨 노래처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무슨 노래 같은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이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핀 것입니다.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냥 성경을 폈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한테 하나님이 대면해서 바로 코앞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진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만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리라. 그때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게 돼서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뭐 이런 모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시시각각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난달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참 특별한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제주 유나이트 소속의 유연수 선수 은퇴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나이가 25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은퇴식을 하면 한 40 가까운 고참 선수가 은퇴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는 프로에 데뷔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선수인데 은퇴식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동료 몇 사람과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한 차량이 와가지고 이 차를 들이받아버린 거죠. 다른 동료들은 그냥 약간의 타박상 정도만 있게 됐는데 이 유연수 선수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아주 잘 나가던 골키퍼였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지요. 평소에 교회를 잘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여기까지 프로 구단의 1군 선수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여정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그런데 그의 마음을 이렇게 세웠던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록 축구 선수가 두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다른 모든 것도 할 수 있으리라. 이런 마음, 이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꿈꾸며 소망하기를 나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서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새로운 꿈, 비전을 갖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깊음 어둠의 자리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